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4명의 족장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각각 삶의 모습은 좀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공통점은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소유와 가치에 그들은 욕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볼 것인데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을 뽑아라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모세,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에 상당한 믿음이 또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왕성해지자 바로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산시켜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야. 그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그 생명의 그 신비함과 그리고 고귀함,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에 대한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아는 산파들은 바로의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히브리 남자들을 태어나면 바로 죽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벌이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 받는 그 벌보다 더욱더 무섭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를 합니다. 바로가 그 명령에도 이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공개적으로 공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고 여자 딸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키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들은 석 달 동안 감추어서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부모가 모세를 감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생겨서 그랬대요.
잘생겨서. 여러분, 그러면 못생겼으면 갖다 버릴 겁니까? 아니, 저는 보니까 내 애 빼고 갓 태어난 애가 이쁜 애 별로 없더라고요. 쭈글쭈글하고. 그래도 부모들이 보면 다 자기 자식은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표현으로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이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갓 태어난 이 모세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외모가 보통 아이와 다르게 정말 뛰어나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 모세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서대반의 그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린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외형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단지 부모여서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이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무엇을 그가 비범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범한 외모 속에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이루게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그 속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러한 행동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들은 바로의 그 명령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했었고, 그리고 바로가 가진 그 힘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겨서 받는 형벌을 결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 모세를 나일 강가에 갈대밭에 두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기록에 하게 되면 이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아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기들의 신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에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일강에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이 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딱 한눈에 봐도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 왕궁에다가 키우게 된 것은,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된 것은 바로 그 나일강에서 자기에게 준 그런 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던 그런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배반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히브리서 성경은 모세가 믿음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의 지도자 모세의 그 믿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40년을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 중에 첫 번째 40년이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낸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 일에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길 돌아가게 되면은 모세가 나일강 갈대밭에 이렇게 놓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잖아요. 그때 옆에서 그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 아이를 그냥 버릴 수 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이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치 있게 그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라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친모, 그 요게벳이라는 요셉의 친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데 삭스를 받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 모세의 친모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가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그 철저하게 그 남성 위주의 사회인 거 아시죠?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때에 모계의 혈통을 따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 유대인과 결혼한 그런 한국의 여자분들이 있어요. 자녀들 신부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도 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 바로 아이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태어나서부터 젖을 뗄 때까지는 어머니가 신앙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 성인식을 할 때 12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을 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그에 대한 이성적인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12살 이후에는 이제 그 회당에서 율법을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시기가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아기를 품고 있고,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의 그 어머니로부터 받는 신앙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이의 영적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모든 기초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는 사람 기억하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움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젖을 떼는 그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다가 젖을 뗀 이후에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신앙으로 양육된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 이상도 없었던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피폐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며 살았지만은 그 가슴 속에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동족에 대한 자기 형제에 대한 애착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행동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행동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동족에 대한 사랑, 자기 동족을 노예로 대우하고 있는 애굽인들에 대한 분노, 그에 대한 발로였다 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서대반 설교에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이 이야기 되면은 이 모세는 애굽과 이 에티오피아와 전쟁이 있을 때에 이 모세가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그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장군으로 나간 사람은 다음에 후계자입니다. 그 전쟁에서 큰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고 어떻게 돼요?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에 있어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었기에 그 바로의 궁에 살면은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편안하고 안정된 그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요,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죄할 수 없다라고 NO 하며 거절한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사람의 표시가 아니었습니까? 그냥 한번 눈을 감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배가 된다고 한다면 NO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을 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눠져 있을 때에 북쪽의 왕은 아합이었고 남쪽의 왕은 아하시안가 이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남쪽의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저 북쪽의 아람 군대를 좀 무찌릅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모였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전쟁하게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묻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에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항상 왕한테 아부하는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외에 참 선지자가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흉한 말만 해, 나쁜 말만 해, 안 좋은 말만 한다는 것. 왕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청하러 간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인데 그 미가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길한 말을 좀 해주세요. 뭐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400명의 선지자가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그냥 거짓말로 좋은 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단호하게 NO 하면서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말하지 내가 사람의 말을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 감고 거짓말로 해주게 되면, 좋은 말 해주면 그는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온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직 의사표시를 하게 될 때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지 그 이상 하게 되게 되면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손해가 따르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죄가 된다면 우리는 no,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의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이 모세는 no 하고 거절함으로써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거절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단계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죄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저항이었다고 한다면 선택은 보다 적극적인 그런 저항이 됩니다. 모세가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다음 날 또 나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누가 너희를 우리의 다스린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 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땅에다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 잘못한 이 일이 세상에 다 알려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 내용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일을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살고 수 있었던 그 길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런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미디안 광야로 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그 모든 일들, 지독하게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 그런 선택, 그 선택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선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고난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선택하여 받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고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모세가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닮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낳고 낳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에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선택하, 바로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거절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그 일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그런 편안함과 즐거움의 일을 거절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많이 찾아보다가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그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한 형제가 있었는데 평소에 그 형제를 아주 목사님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으니까 같이 동력자로 같이 교회에서 좀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온누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까? 이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같이 좀 일하자 그러면은 감사히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거절하면서 그 이유는 자기는 꼭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강원도 산골로 떠나면서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줬다 합니다. 자기가 영국에 공부하기 전에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원도 산골에 약 10 내지 20 정도 호밖에 안 되는 그런 산골에 전도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하러 간 겁니다.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나는 지키려고 지금 강원도로 떠납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은 자기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청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나이가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물론 모세가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통받는 자기 동포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는 그 명령에 그는 순종하여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습니까? 9번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재앙들을 경험하고도 바로는 끝내 그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을 만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려서 전차를 부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었습니까? 도대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 끝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백성,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모세가 한 40일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라고 섬기는 그 백성, 정말 목이 뻣뻣하게 곧은 백성,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모세가 선택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잠시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환락이나 혹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거절하고 세상의 것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